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쪽이고요. 앞에 화면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서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일지다.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해 내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거짓의 영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5절의 말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 미혹하는 꿈꾸는 자들, 박수무당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6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과 가까운 자들을 통한 우상 숭배의 미혹이 있을 것임을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과 18절에는 불량배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가짜 예언과 기사와 기적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가 무엇으로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씀합니까?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로 하여금 너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전부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입니다. 사람은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나치면요, 질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에 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보다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강력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느끼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병을 앓고 있다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원장님에게 안수받고 병이 나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에 추석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수받은 기도원 원장님의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아마도 기도원의 원장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럴 때에도 주의 백성은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말씀은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 앞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자가 진짜 신앙이라고 신명기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딱 사람들에게 다 맡겨 놓으면요, 사람들은 이상하리만큼 저주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서요,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모든 것을 같이 판단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이익으로 가치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택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십니까? JMS나 신천지를 가도요, 거기에 기도하고 하면요, 사람들이 쓰러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됩니다. 그 우리가 많이 흔히 말하는 JMS, 신천지 그런 그 교파들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 서울대사가 없을 것 같습니까? 변호사 없을 것 같습니까? 의사 없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회의 엘리트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거기 안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갈까요? 소위 말해서 지적인 능력이 탁월하다, 뛰어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엘리트라고 말하는 정말 교육 잘 받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단에서 보여주는 어떤 기적들, 이적들, 이게 눈에 너무 보이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쏠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적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면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금씩,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잘못된 믿음으로 끌고 나가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했다고 했습니다. 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빛나는 천사는요, 천사 중에 천사입니다. 그죠? 근데 이 천사가 사탄으로 가장해가지고요, 우리 사이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속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이셨잖아요, 여러분. 그 선교했던 목사님, 저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요, 아주 깊은 감명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그 좋은 직업을 내려놓고 중국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도 부탁드리고요, 우리 오후 예배 설교도 부탁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명한 천사로 가정해가지고 저를 속였어요. 나중에는 신천지라고 알게 됐는데, 그런 놀라운 기적, 그 삶의 어떤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고도, 또 누가 볼 때는 성품이 좋아 보여도, 누가 봐도 거룩해 보여도 그분을 무조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올바른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올바른 사상으로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검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일찍 발견해서 그런 누룩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이런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고요, 우상을 섬기게 미혹하듯이 자기가 교주가 되어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고요, 교회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합니다. 꿈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통일교도 있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몰모교가 있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많은 큰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고 설득하면서 그 다른 신을 한번 믿어보자고 제안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지금보다 돈 더 벌 수 있고, 여기에 들어오면 더 좋은 인맥을 만들 수 있고, 또 뭐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자녀 교육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취업도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유혹하고 설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들의 숫자가 약 40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미사 프루지오 시티 비동에요, 저 건너편, 바로 옆에 있는 건너편에 여러분 그 타로점 생긴 거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복도 끝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교단, 우리 합동교단의 목회자의 숫자가 다 합쳐서 2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당들의 숫자가 40만 명에서 60만 명 된다고 합니다. 누가 더 많습니까? 무당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욕술인과 무당들이요, 우리 대한예수교 합동교단, 우리 교단의 목회자보다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슬픈 것은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우리 불신자들은 기독교보다는 무당에 더 많이 갑니다. TV 틀어보세요, 여러분. 전부 무슨 얘기합니까? 무당 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지금 무당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무속인의 숫자는 점점 늘고 있고요. 기독교인의 숫자, 목회자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현상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게 너무 명백한데 사람들은 거짓의 영에 휩쓸렸어요. 그것을 더 신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요, 예수님 안 믿고요, 무당을 더 신뢰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굿이나 점을 보고 다니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돈을 주고 굿을 하고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니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마다 점집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기보다는 누굴 찾는다고요? 점집을 찾습니다. 이처럼 무속인들과 역술인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자 이런 역술인을 더 키워내야 하는 학원들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로 돈을 주면서 신내림을 받기도 하고 굿을 강의하는 학원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현대 똑똑하다는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까? 이것은 그만큼 똑똑한 사람, 아니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에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지갑에요, 뭘 들고 다녀요? 지갑에 부적을 들고 다니거나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사 가는 날에는 어느 날이 기일인지 휴일인지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미혹을 받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은데 그 가운데는요, 멀쩡하고 또 상식이 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게임에 넘어갈까요? 그 기적이라는 것이 너무나 보여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 말대로 실행될지라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역시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과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또 누가 흉내냈습니까? 박수 무당들이 똑같이 흉내내가지고 바로를 속였잖아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모세가 행하던 그 기적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뱀으로 바꾸자 애굽의 마술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강과 못에서 그 개구리 떼를 불러오자 마술사들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거짓된 종이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니까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을 구별할 구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탄과 더럽한 악의 그 종교들도 이러한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에 그 더러운 귀신들이 지금도 할 수 있는 대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빼앗아가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맴도듯이 성도들을 넘어뜨릴 기회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산기도를 다닙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 친한 목사님하고 산기도를 다니는데요. 그 산기도에 다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전라도 고흥에서 올라오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산기도를 하려고 고흥 아시죠? 고흥 KTX 6시간 타고요, 산기도 하고요. 어디를 가십니까? 하니까 강화문을 간대요. 강화문 집회에 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대요. 거기 스키니 예배를 제가 그 목사님 교회에 많이 모여요? 몇 명 모인대요. 강화문에 얼마 정도 모이세요? 4,000명 모인대요. 네.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예배드리고 TV방에서 타고 다시 내려간대요. 또 토요일날 KTX 6시간 타고 산기도 하고 다음날 TV방에서 자고 예배드리고 다시 내려간대요.
예,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데 그런 분들이 4,000명, 10,000명 된다고 합니다. 우는 사자가 우리 주변에 여러분 많다니까요.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기적과 이사가 놀랍고 정말 그게 화려할지라도 그것을 진리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너희를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요, 여러분, 이런 시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에게는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혹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 또 세상의 문화에 대한 도전들, 또 특히 요즘에는 이런 이단들에 대한 전도, 수많은 이런 미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미움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모세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의지하다는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크인데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다바크. 이게 매달리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매달리다는 것은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혹들이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어라. 교회에 달라붙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를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장로교회, 우리 보수적인 이 장로교회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완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직접 계시는 이제 완성되었다고 믿습니다. 더 이상 성경을 우리가 편찬할 수 없고요. 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과 동일한 어떤 책을 주장한다면 우리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창세기와부터 이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완전히 종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와 같은, 바울과 같은, 또 뭐 어떤 특별 선지자, 어떤 권위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적과 기사를 우리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사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편찬하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고 문성명이 앉고 JMS가 앉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이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외시가 끝나지 않았던 이런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의 항상들은 언제까지나 수단으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성장하던 그 시대까지만 해도 그 당시에 치유와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공개적으로 이런 은사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에 우리가 초대교회 이후로 우리가 넘어오게 되면서 거의 사도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말고 1세대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동등하동락했던 바울, 또 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제는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책을 편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 외에 다른 성경을 갖다 붙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으로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 성경이 성경 위에 뭘 더 붙였습니까? 인간의 정통들을 더 붙였어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성경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마리아도 신이 되기도 하고 그 성인들을 다 갖다 붙였잖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 더 많은 인간들의 정통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 너무 과하다. 이게 말씀에 없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갖다 붙였기 때문에 루터와 칼빈이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고 해서 성경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제하게 됐습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원리를 통해서 또 그 과정에서 계시와 관련된 모든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신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교회는 이런 기독교의 역사와 정통과 흐름을 우리가 따르면서 우리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정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옛신앙 이 역사적인 옛신앙을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의 이런 모든 계명과 교훈의 깊은 뜻을 힘써 순종해야 합니다. 신약의 예언은요,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과 동일한 계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오늘날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야 되고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교회의 역사에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상하리만큼 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이게 그냥 소수의 종파로 끝났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안 다뤄도 되는데요.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늘날에도요, 누가 보기에도 저 사람 이상한데, 저 교리적이지 않은데, 성경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치 판단을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극단적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자극적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비성경적일수록 더 좋아합니다. 은사가 남용되고 있는데 저거는 본질에서 많이 벗어났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돌아가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내 눈앞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섬기라. 나를 하나님이라 생각해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짜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일어나는 기적은요, 세상의 것과 같이 그냥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방언하잖아요, 여러분. 이 방언도요, 썩어지고 없어집니다. 뭐만 영원한다고 말씀합니까? 사랑만 영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사 있잖아요. 예언이라든지 치유도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제가 오늘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우리 어제 박선미 집사님이랑 하면서 알게 됐는데, 박진영, JYP 박진영, 누구죠? 대표 박진영 씨가 이 소그룹 교회 모임을 한대요. 박진영 씨가 따로 이렇게 개인적인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에 한 200명, 300명이 모인대요. 근데 이제 막 다른 소리를 막 해요. 안수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많이 모이는, 박진영 씨 좋아해가지고 성경 궁금한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이는데 그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면 영혼만 갱신되지 육체를 잊지 않는데요.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진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믿지도 않고도,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면서 한번 만져봐, 손가락 만져보라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잊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성경이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근데 거기에 200명, 3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끔씩요, 저도 제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도 옳은지 안 옳은지 제가 항상 책으로 점검하거든요. 그래 이 상황에 있을 때는 수정하고 또 시험되지 않을까 항상 점검하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요, 이상한 소리도 하는데 누가 봐도 교리에서 어긋나는데 200명, 300명, 4,000명, 10,000명.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개척해가지고 고난받고 있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런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군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싸움에 실패한 군인을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군인 뭐 하는 사람이고 보초 서는 사람이잖아요. 이 경계, 싸우지 않고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경계하는 것이잖아요. 보초를 서는 겁니다. 마치 파수꾼들이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나팔 불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의 군사들이잖아요. 군사들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경계 서는 일이잖아요. 외부에 적들이 침략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넓혀가지고 우상숭배적인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안 오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목매무지한 우리에게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를 할 때마다 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영적인 지혜를 분별력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회적 현상을 바라볼 때 가끔씩 하나님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저거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많이 그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고난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기적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이적을